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3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엘리사의 예언대로 엘리사가 있는 이 삼국 연합군의 그 진영에는 메마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풍족해지지만 그 모압 쪽에 그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읍과 모든 좋은 나무와 모든 샘과 모든 좋은 밭이 황폐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쁘고 뭐 말 잘 듣고 그래서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 찬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이사야서 16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라고 이렇게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평가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들이 엘리사의 그 예언의 믿음으로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팠잖아요. 그 판 곳이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어때요? 그때는 구름을 몰아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들이 믿음으로 파놓은 그 골짜기의 개천에 물로 채우셨어요. 물이 가득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소재 드릴 때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소재가 무엇이에요? grain offering 해갖고 힐소, 하얗단 얘기예요. 힐소자에다가 제사제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이것은 선물, 헌물, 조공이라는 뜻이에요. 소재는 곡식제사예요. 곡식제사. 구약의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이 소재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이라고 하는데 빵이죠. 원래는요. 이것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인데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에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는 말씀처럼 이 소재물에는 소금을 반드시 쳐야 하는데 이는 소금이 어때요?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특성 때문에 불변과 영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것을 이걸 갖다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소금 언약도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예. 당시 사람들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그 떡과 소금을 함께 먹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계약이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 소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은 뭘 상징해요? 부패를 상징하는 거고 꿀은 달콤해 갖고 유혹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넣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소재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데 엘리사는 이 아침이 되자 하나님을 신뢰하여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면 그 하나님,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잠시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예, 연합군의 공격이 올 것이라고 해서 모압도 이 방어 준비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어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라고 나오죠. 이 말은 연합군의 침공을 저지하려고 모압 왕 이 메사가 갑옷으로 무장할 만한 나이 어린 소년부터 나이가 든 노인들까지 모든 남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만큼 겁을 먹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모압의 입장에서는 공격이에요, 방어예요? 예, 방어 전쟁이죠. 방어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에서 가장 먼 쪽 연안의 진을 친 거예요. 이게 경계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경계는 모압과 그 에돔 사이의 그 남쪽 경계로 이 학자들은 이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세넷 시내 이곳하고 동일시 여깁니다. 이게 신명기 2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참고가 돼요. 신명기 2장 13절. 예. 이제 그들의 생각에 모압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죠. 에돔 광야를 거쳐서 이들이 오는 동안 지칠 대로 지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정도, 뭐 그렇게 지친 군대 정도야 뭐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이 자만심에 젖었을 거예요. 응? 그런데 이들이 있는 곳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절벽 위에 진을 치고 있는 모압의 군사들은 해 뜰 무렵에 저 동쪽 골짜기에 있는 해가 뜨는 쪽을 보면 우리도 왜 저기 바닷가에서도 해 뜨는 거 보면 그쪽에 붉잖아요. 그렇죠? 해 뜰 무렵에 동쪽 골짜기에 있는 연합군의 그 진지 근처가 붉게 반사되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 적군이 주둔해 있는 골짜기에
물이 있는 것을 봐서 뭐가 뭐 흥건하게 있어요, 뭐가. 근데 그것이 피라고 착각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계곡은 원래 마른 골짜기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가 온 일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물이 붉은 피처럼 보인 것은 아침에 떠오른 그 해의 강렬한 그 붉은 색조가 물의 비침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릴 때 또 물에 실려온, 왜 땅을 팠으니까 물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때 물에 실려온 에돔 땅의 붉은색. 에돔이라는 말이 뭐예요? 불타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에돔 땅의 붉은색 흙덩이들이 햇볕에 그 반사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엘리사의 명령대로 군사들이 판 구덩이의 흙이 붉은색이라는, 뭐 마찬가지죠. 에돔이니까. 그쪽 지역이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그곳의 흙이 불타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물이 없는 곳으로 생각했던 모압 왕 메사와 군사들은 이게 헛것을 본 거예요. 헛것. 그렇죠. 헛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말씀에 대한 성취죠. 한쪽에는 정말 필요한 물을 주시면서도 다른 쪽은 피로 보이도록 그들을 속게, 그들 스스로 속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적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 하나로 일타 잎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개를 잡는 거죠. 한 번에 두 개를 일석이조. 돌 하나로 하듯이 물 하나로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내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만심에 빠지면 헛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믿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저들 세 왕이 서로 싸워 죽이는 과정에서 흘린 피라는 확신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니까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여기 틀림없이를 사용하잖아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게 헛것을 보고 확신까지 간 거예요. 모압 이 군사들은 붉은 빛에 아마 흥분했어요. 빨갛게 돼갖고 흥분했어요. 예? 실제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 그 징조 시리즈가 있어요. 징조 시리즈에는 강의 피가 보이면 내부의 투쟁으로 같은 군대끼리 전투를 일으켜 형제가 형제를 거스르게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또 이 모압 사람들이 물을 피로 착각할 수 있는 이유로 사실은 유다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우호적이 아니잖아요. 또 거기다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도 틈만 있으면 그 반란을 꾀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들이 그렇게 죽도록 싸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에돔 광야를 거쳐서 오는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진중에 식수 부족으로 서로 싸웠을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라틴어에 보면 쿠오드 블루무스 팔리체 크레티무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는 주요 심리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주요한 이유로서 첫 번째는 인지적인 일관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일관되기를 원하죠.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내적인 갈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인지적 일관성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편안함 때문이에요. 원하는 믿음은 어때요?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적인 결과를 믿는 것은 불안이나 두려움을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안 되면 자꾸 막 희망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은 기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향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 전체 이 모압이라는 사회 전체가 지금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하는 믿음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믿음을 더 쉽게 받아들여요. 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확증 편향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에 더 주목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면 또 유튜브가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것만 계속 물어다 줘요. 아, 네가 이걸 보는구나. 그럼 계속 그걸 갖다 물어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더 어때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보에 더 주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믿음을 강화해. 이걸 갖다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아 보호에 있어요.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긍정적인 자아의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원하는 믿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높여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경험이나 정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이유들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믿는 경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라틴어의 그 말처럼 구오드 블로모스 팔리체 크레디무스라는 말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믿는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모압의 군대가 여기에 빠졌어요. 또 지금 우리나라의 극한 갈등도 왜 그래요? 개인이나 집단이 원하는 것을 쉽게 믿는 것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어요. 이게 객관화를 시킬 줄 몰라요. 특히 이 정치적인 면에서 이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용해요. 당하는 것은 국민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당선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국민들 별 관심 없어요. 그들이 국민들이 관심이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이렇게 엉망이 되진 않습니다. 자, 지금 모압 메사와 그의 군사들이 이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을 침공하려고 침략하려고 하는 이 적군에 대한 증오가 있잖아요. 감히 우리를 치러 와. 그러니까 증오와 이게 합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확증 편향과 증오가 합해지니까 더 막 그러한 힘이 나죠. 그동안의 경계를 풀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정말 약탈에 좋은 기회라고 조급한 판단을 하죠. 노력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노력하려면 빨리 가야지 좋은 거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진격한 거예요. 그들이 헛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 헛된 판단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이 원래 위에 있을 때는 지키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나름대로는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있는데 오히려 요새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되었던 것이에요. 유인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하는 거죠. 그냥 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왔으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역공을 하죠. 그리고 도망가고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지경에 들어가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연합군 군사들이 모압 사람들의 뒤를 추격해서 그들의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까지 이제 들어간 거예요. 헛것을 보고 헛된 판단을 한 모압 족속에 대한 살육이 시작된 거죠. 결국 모압 땅도 황폐하게 됐습니다. 앞서 19절에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라고 한 엘리사가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길하레스의 돌들은 남기고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연합군이 길하레스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은 파괴했으나 길하레스 외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됐다는 말이에요. 여기 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부술 수 없었던 이게 바로 길하레스의 돌들은 튼튼한 석축을 말해요. 이게 부서지지가 않을 정도로. 길하레스이 어디냐면 모압 남부에 있는 모압의 수도예요.
그래서 모압에서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도성입니다. 이곳이 홍해를 잇는 중요한 관문이래요. 그래갖고 군사상 전략적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맹렬한 전투가 반복됐던 곳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은 패배가 이제 눈앞에 보여요. 그러자 칼찬 군사 700명을 이끌고 에돔 왕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에돔 왕이 제일 약하게 보였던지. 그런데 왜 삼국의 동맹인 에돔 왕에게 가려고 했는지 의문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지금 시간에는 그 관계상 가장 유력한 견해만 말씀드릴게요. 그 견해는 에돔은 마지못해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으며 얼마 전까지도 모압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역대하 20장 10절하고 22절을 보면 나와요.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 10절 22절이에요. 기록했다가 읽어보세요. 적어놓으세요. 적자 생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적는 자가 살아남아요. 에돔의 우호적 입장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것이 독일의 구약 주석학자 칼 카일이라는 분이 이런 견해를 냈어요. 하지만 이 시도가 이제 실패로 끝나죠. 모압 왕은 가장 극악한 선택을 하는데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 장자를 데려와 그들의 우상인 그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인신 제사를 지금 드린 것이에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에게 보다 귀중한 것이 우상에게도 더 잘 연락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위해서 자녀들도 기꺼이 불살라서 이런 인신 제사를 했던 거예요. 실제 모압 왕 이게 1868년에 이게 발견된 비문이에요. 모압 왕 이 메사의 비문이 발견됐는데 요르단에서 1868년에 여기 비문에 의하면 메사는 길르앗을 침략해서 느보산까지 진군한 후 7,000명을 그모스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그 돌로 된 그 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아주 이런 인신 제사에 중독된 인간이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이제 자기 아들까지 잡아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사라는 자는 그모스의 도움을 받고 공격군을 포로에 사로잡히게 할 심산에 오히려 공포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걸 보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런 심산에 성 위에서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은 모압 왕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나온 아주 극단적인 행동이죠.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이 연합군을 크게 경록해 했다고 나오죠. 이로 인해서 전쟁을 멈추고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또 이에 대해서도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충격이라는 거죠. 이방 신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더라도 메사라는 이 모압 왕 메사의 제사가 가져온 전쟁의 긴장감과 어떤 그 심리적 충격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전쟁의 잔혹성에 대한 반발이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일 정도로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봤을 때 어때요? 강한 반발심과 혼란을 일으켰고,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짐승이 도축되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데 사람을 갖다가. 세 번째는 연합군 내부의 분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군대가 함께한 상태였죠. 그러나 각 군대가 어때요? 종교가 다 달라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바알 쪽이에요. 남유다는 그래도 여호와 신앙이 있어요. 또 에돔은 또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쪽도 바알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과 목적이 달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의 이 제사로 인해서 연합군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방의 제사 행위에 영향을 받고 물러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반드시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물러나 버렸지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과 무력함을 드러내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란 것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려는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신 이유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니,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 죄악은 사라져야만 하듯이 그런 족속도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헛것에 빠지는 자도 헛것일 뿐이에요. 그것도 사람도 아니야. 그것도 헛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헛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압 족속이 섬겼던 그 그모스라는 우상은 모압 족속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은 모두 헛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헛것이죠. 그러니까 그 헛것에 빠지는 헛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우리 참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참 소망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